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주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괴롭히를 두게 하여 얼굴을 가리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을 데려가리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요 도망자 신분으로 40년의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40년 전 그는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내세웠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상황도 좋았죠. 한참 때 40대 젊었고 또 애굽의 왕자라는 어떠한 든든한 백그라운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고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그 살기 좋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벗어나서 미디안 광야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요 40년이라는 세월을요 양을 치는 지금 목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떼도요 자기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지금 모세는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좀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오던 모세에게 오늘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는 여전히 그대로인 그 장면입니다. 이 떨기나무가 뭐냐면요, 광야 이 떨기나무는요 우리나라 나무로 따지자면 가장 비슷한 게 그 가시나무나 개나리 그런 비슷한 그런 나무예요. 여러분, 광야는 그 물이 귀하죠. 그러니까 거기 나무들은 늘 삐쩍삐쩍 말라있는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뭐 순식간에 타죠. 지금 그 그리스죠? 지금 불 때문에 엄청 지금 요즘은 그 제가 뉴스를 못 봤는데 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막 사람들이 탈출할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막 불이 번지고 있었잖아요. 자, 지금 이 떨기나무, 불이 너무나도 잘 붙는 그 나무 가운데 좀 불이 붙어 있는데 아니 보니까 그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신기한 장면을 본 거고, 저거 뭐야? 와, 저거 봐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떨기나무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신을 벗은 모세에게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에게 그들을요, 애굽에서 인도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모세는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요, 멈췄을 거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도망쳐 나왔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 그리고 그 이유가 정말 모세가 자기의 동족들을 학대하던 애국과 정말 멋지게 한번 싸워서 패해서 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 동족을 괴롭혔던 애국 사람을 죽였고 그것을 감추었는데 그것을 누가 또 들춰냈습니까? 자신의 동족들이 그것을 들춰냈었을 때 모세가 도망갔잖아요. 그것에 누리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쩔 수 없이 도망갔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다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돌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자신을 지금 이 40년의 광야 생활로 내몰았던 그 자기의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돌아가라고요. 아마 모세 입장에서는 좀 기가 막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왜 이곳에서 이 40년을 도망자로 살고 있는데, 그것도 한참 때도 아니고 이제 80에서 달을 그리 때, 모세는 40에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나이가 몇 살이라는 것입니까? 80세예요. 80세. 근데 그때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구해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아마 멈췄을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가서 보면요, 모세는요, 어떻게든 안 가려고 여러 번 뗐습니다. 막 꾀부립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또 형 아론 붙여줘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안 가려고 떼쓰고요. 뒤에 보면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도 모세를 잘 다독이십니다. 그리고 힘 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 처음 만났을 그 순간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고 했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그 신발의 의미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신을 벗어야만 했을까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그 당시에는요, 신을 벗는다라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신을 벗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 신분을 통해서, 신을 통해서 신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냐 안 신냐는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짓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요, 종이나 노예는요,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발을 신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 하나가 있어요.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탕자 이야기. 탕자가 뭐라면 이국 땅에서 아버지로부터 가진 모든 재물을 가서 다 소진해버리죠. 흥청망청 쓰다가 방탕한 생활하다가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가 배가 고파갖고 타국 사람의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연매까지도 먹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그가 결국은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그가 돌아오잖아요. 그럴 때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탁 만나죠. 근데 여러분, 그때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을 시킨 거예요. 발에. 맨발이었던 그 아들의 발에 신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그 아들은요, 타국에서요, 종살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딱 봤었을 때 맨발이잖아요. 바로 신을 시켰습니다.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러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신발은요, 신분을 의미했어요. 신분.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권리를 넘기는 의미가 있어요. 신을 벗어서 준다는 것은요, 권리를 넘기는 것, 주권을 넘기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네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였어요. 신발을 벗어서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내 권리를 당신에게 넘겨준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것은요, 룻기 4장에 나와요. 룻기 4장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와요. 그리고 그 여인의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였어요. 나오미가 가뭄으로 인하여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삽니다. 하지만 거기서 분야에서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한 명과 함께 그곳에 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법도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고엘 제도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뭐냐면 그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혈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가까운 친척이 어려운 그 친척을 도와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가까운 친척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을 경우에는요, 그의 미망인과 결혼해서 후사를 이어줄 책임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요, 우리가 유산을 상속받을 때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크만의 부자가 죽었어요. 그럼 남은 유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가까운 친척부터 쭉쭉쭉 찾아나가죠. 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룻기 4장에 보면 나오미가 왔었을 때 그 나오미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그 친척이 그들을 돌봐줘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기업을 물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룻기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말하자면 야, 나는 이거 싫어. 그러니까 이거 그 다음은 너야. 네가 이 권리 사가. 그러면서 그에게 뭐예요? 신을 벗어서 준다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넘겨준다는 의미였어요. 주권을 넘겨준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뭐였냐면요, 거룩한 것, 성결을 의미했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에게 신발은 매우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낮에는 사막의 열기로부터, 밤에는 어떤 지표면의 찬 공기로부터, 또 광야에 있는 그런 어떤 날카로운 것들과 독충과 뱀으로부터, 또 찔레 덤불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 신발이었죠. 하지만 그토록 중요한 그 신발은요, 그랬기 때문에 늘 더러운 먼지랑 오물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신발은요, 흔히 죄악에 오염된 죄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신발을 신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신발은 우리 인류의 죄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제사장들은요, 성전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반드시 신을 벗고 발을 깨끗이 신은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맨발로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신에는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세를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깔려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것,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권리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 또한 성결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고 하셨을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각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었을 때 나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들이 우리들 머릿속에서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신발을 벗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디에 오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그렇죠? 그런데 이 호렙산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마도 모세가 자주 양떼를 데리고 풀을 먹였던 곳이었을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여러분,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떼를 쳤으면 안 가본 곳이 있겠습니까? 매일 양떼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아마 이 호렙산도 제가 볼 때는 모세가 자주 양을 치러 다녔던 모세의 좀 나아발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시면서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어떤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자, 지금 그 호렙산이 왜 거룩한 땅이 됐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곳에 현현에 계시기 때문에,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호렙산이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 호렙산이 우리 그 전설의 고향식으로 뭔가 막 연기가 막 충만한 산이어서, 그런 뭔가 좀 그런 산이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곳이 지금 거룩한 산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이런 관점의 상황을 우리가 아마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에도 우리가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게 된 그 땅이 엄청나게 살기 좋은 땅이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었다고 했죠. 오히려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나 경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롯이 선택했던 그 소돔 지역이 훨씬 더 살기 좋은 땅이었다고 했잖아요. 또 많은 사람이 모이는 도시였어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발전된 곳이었죠. 하지만 롯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하고, 아브라함은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된 것은요, 그가 좋은 땅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가 하나님 안의 삶을 살았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무엇인가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우상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살펴보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 하나님 앞에 불만불평함으로 인해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었을 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장대에 녹뱀을 세워서 그것을 보면 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녹뱀이 그들에게 우상화가 됐습니다. 그들이 쳐다봤던 그 녹뱀이 우상화가 됐습니다. 우상이 됐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저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왔어요. 그들이 왜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왔습니까? 이 법궤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그들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들은 패했죠. 그리고 법궤마저도 빼앗겼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노뱀이나 법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한 것이지 그것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오늘 호렙산도 그런 의미입니다. 호렙산은 모세의 삶의 현장이었어요. 어떤 특별한 뭔가 막 거룩한 곳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근데 만났을 때요, 모세의 삶은요 180도 바뀐 것입니다. 호렙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호렙산에서 호렙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짝 말라서 황폐하게 된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큰 물이 마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호렙에 있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황폐한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요. 갈라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물어서 쩍쩍 벌어진 논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호렙에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시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도망자십니다. 처가에 빌붙어 살던 모세, 그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세가 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을 벗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모세, 이제는 왕자도 아니고 그저 변두리 광야의 목자일 뿐인 그 모세를 하나님은요, 동력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신을 벗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40년 동안의 그 광야 속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사 생활을 하면서 아마 모세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자존감이 남아있었겠습니까? 왕자였을 때의 당당함과 포부는 이제 그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과거의 일, 그래서 삶의 의욕조차 없었던 황폐해진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은 찾아오셨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들어가게 된 모세는요, 이제 더 이상 가물어 건조한 황폐한 호렙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거룩해진 호렙이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요, 오늘 본문의 모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유독 마음에 와닿는 표현들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신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 내 백성,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표현입니까? 이 당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리고 가뭄이, 엄청난 대가뭄이 몇 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때 야곱이 그 모든 가족을 데리고 요셉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약 4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거기서 노예가 된 것이죠. 그들은 그 시절 동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고난 가운데 살던 그들, 그냥 몇몇 그 장로들,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내려오던 그 하나님, 그냥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했어, 우리 조상이 하나님, 우리 조상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어 하고 그냥 구전대 내려오는, 그저 그렇게만 하나님을 알 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네 씨,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씨, 그리고 내게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네 후손과 내가 함께 하겠다는, 복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은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그리고 내가 내려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해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모세에게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엉망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두렵고 부끄러우십니까? 때로는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서 하나님
나 좀 안 보시고 잠깐 잊어주셨으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무슨 달란트 공부고 다 귀찮고 힘들게만 여겨지실 때는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한심하게 보지도 않으시고요, 잊지도 않으십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요, 내 아들, 내 딸하고 부르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에게 언제나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하나님은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을 벗어라. 우리가 하나님께 신을 벗는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전서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거룩함은 그냥 그저 하나님에게만 있고 나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우리가 여겨지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서 나도 거룩해지려고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을 벗으라고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종교생활이라는 표현을 하는 줄 아세요? 신을 벗는 것,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있는데 어느 순간 왜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열심을 해서 나의 만족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절대 원치 않으세요. 신을 벗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을 벗으라고 명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그 신은 제대로 벗어진 것입니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을 벗읍시다.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0번 내가 주인 삼아 찬양하겠습니다.